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김등대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뭐랄까요, 비법, 어떤 방법, 이리 하면 이리 돼,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근데 요즘 현대 설교를 이게 쭉 보면 이렇게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 반드시 응답받는 법, 이런 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 카테고리들이 쭉 떠가지고 전국에 여러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8만 개 있으니까 큰 교회부터 어느 날부턴가 요게 유행을 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리 하더라. 그러면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주어가 중요한데요, 주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했더니 그가 이렇게 하더라. 그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어떻게 따라갔고,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성경은 이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100년짜리 응답이 왔다는데,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자랐던 제 입장에서 보면, 김형아 집사님 농사 봤죠? 지금도 그 촌에 고향에 농사 지으시잖아요.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배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벼가요 나무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 됐대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 안 해놨을까요? 그러면 전부 사람들이 그 방법 써가지고 농부들이 욕심내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언약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한 해 농사지가 그래서 뭐 90년 편하게 살겠다는 거지. 욕망과 욕구에 도구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안 써놓은 거예요. 메추라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몰아와가지고 이만이 됐는지를 안 써놨어요. 왜요? 그러면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양계장 하겠습니까? 다 끌고 올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산업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꼭 확인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가끔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went, 고 과거형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 시점에. 왜 갔을까요? 여기에 보면 뭐뭐 따라서 the Lord, 하나님이, 주님이 had told, 이게 과거 분사다 뭐 복잡한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대과거입니다. 이 과거보다 훨씬 전의 과거, 이 과거보다 그 이전의 과거. 근데 이거는
종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그걸로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1심 법원에서 뭔가 판단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고등법원 가요. 고등법원 가도 마음에 안 들어. 대법원 가요. 대법원 가도 마음에 안 들어. 방법 없어요. 그건 종결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로 무슨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이래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걸로 끝. 하나님의 의지를, 의사를, 의견을, 뜻을 명확하게 끝냈어요. 뭐 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저도 유튜브에서 한 번씩 목사님들 어떤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한 번씩 들을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갈급하니까 이 설교 저 설교 막 젖동량하듯이 들으러 다녔대.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가 좋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분의 체질이 바뀐 겁니다. 말씀을 우리는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 이러면 설교 따라가려고 자꾸 하잖아요. 세모입니다. 왜 세모냐?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이용하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 이 말 하고 싶어. 성경에 오뎅 이런 게 있나 쫙 당겨가지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위험해요. 그 설교는 이겁니다. 내 하는 말대로 해. 아니에요. 설교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도 왜 힘드냐? 이게 여러분 그 순서를 따라간다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낸다는 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교집 몇 권 사갖고 그냥 또르륵 봐갖고 주석 참고하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그 말씀을 놓고 일주일 내도록 어제 제가 집에 가면서 다음 주 설교할 내용 잡기 위해서 본문을 먼저 확인했어요. 본문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100% 동그라미가 돼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참 멋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베레아 이게 이상한 베레아 말고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게 진짜인가? 맞나?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 그게 아니고 그 목사가 뭐 말했는데 왜 안 들어? 그것도 위험해요. 둘 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네.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없이 그렇네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래요래 해가지고 요래요래한데 요래요래 하게 돼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냐고 알았다. 다른 거 확인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건강과 관련된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확인 안 해도 됐어요. 왜요? 본인 입으로 말하더라니까요.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성경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맹신하지는 마세요. 이게 목사가 이 말 안 하고 장로님이 이 말하면 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목사가 이 말하면 그건 이상 안 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장로면 목사 그거 설교 뭐 그렇게 막 맹신하면 안 돼, 그런 말하면 그거는 교회 분위기를 흩뜨리는 말이죠. 그러나 설교자인 제가, 우리 교회는 스피치가 저 하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스피치. 아니 다른 교회는 부목사들이 있어서 새벽기도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힐든 줬든 계속 제 얼굴 봐야 돼.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될 거,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제 설교의 위험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주제를 딱 정해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논문 쓰듯이 근거가 될 만한 성경들을 싹 가져와요. 이게 좋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방향이 너무 맞아버리면 주제 설교가 좋아요. 그러나 약간의 동기와 뭐가 들어가잖아요. 주제 설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설교는 그냥 말씀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저도 인간이라 야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갱신해야지. 이거는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결단해야지. 뭐 따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근거로 맨 거죠. 행동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응답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입니까? 폭발입니다. 저희 발이죠. 사투리 그대로 그냥 폭발한 거. 폭발로 하는 게 더 강력하긴 한데 어쨌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318명을 살리는 응답,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응답,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이것 따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꾸준히 하면요. 그 제가 월요일은 요셉 기도회라 가지고 산업인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만큼은 주제를 안 정하고 성경을 계속 찾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 전에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행동한 겁니다. 행동 앞서서 확인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지? 그러려면 평소에 여러분 적어도 주일 강단 메시지에 나온 그 본문이라도 그 성경을 펴보면, 너무 작은 성경 말고 조금 큰 성경들은 성경을 펴보면, 이것도 그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5,000명을 먹이는 30절부터 이걸 놓고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누가복음 9장 10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요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 강단에 사용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을 찾아서 화요일 새벽에 같이 읽는 거 좀 틀릴 때 있고요, 똑같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수요일 저녁에 또 하는 게 또 틀릴 때 있어요. 틀리는데 뭐는 같죠? 내용은 같아요. 뭐 보자는 겁니까?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봤고,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봤고, 마가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마태처럼
이런 기질을 가진 성도도 있지만 마가 같은 기질을 가진 분도 있고 누가 같은 기질을 가진 분도 있고 요한 같은 기질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질을 이니 그거 틀려서 아니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은 보면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천성입니다. 천성은 뭡니까? 하늘이 내린 기질이에요. 아버지가 준 기질. 그리고 왜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니? 제자 찾아다니? 아닙니다. 그 속에 제자 하나 넣으면 그 제자가 또 그 일을 할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보자는 거예요. 왜? 자기 기질에 맞는 게 있거든. 그건 주일날은 네 군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세 군데를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려고 애를 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들 또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뭔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목사님 내 기도 많이 받는데요. 이 함정이에요. 김영하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제 조건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갖고 보자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생각이 잡혀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계속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뭐가 전제 조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걸 성결 조건으로 할까 하다가 전제 조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모티브가 되는 거, 기준이 되는 거. 전제 조건은 뭡니까? 목사님 내 기도 많이 받는데요.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이제 경상도식은 축약해서 말하는 게 이제 유행이니까 됐나? 뭐가 됐는지 몰라. 둘이만 알아. 축약해서 하는 말이냐. 경상도 말이 좀 짧게 하는 게 경향이 있지만 말은 짧게 하더라도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단의 말씀 그게 목사 설교로 출발하면 안 돼요. 본문과 그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은혜와 감동을 주셨고 결단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그 보면 그런 경우 저도 여러 번 그런 실수를 했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야 걔가 갔는데 아니라 그럼 다시 또 아닌가 봐요 이래. 근데 아닌갑다라고 할 때 문제는 뭡니까? 그럼 어째야 되노?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요 지도를 갖고 나침반을 갖고 있으면요 가봤는데 이게 이 산이 아니야. 그럼 어쩌면 됩니까? 군대 갔다 왔잖아. 그 산에서 지도하고 나침반 켜가지고 내가 출발한 데가 어디며 지금 방위를 잘못 잡았네? 그러면 이 산에서 다시 내려가더니 안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저 산이구나 저쪽으로 가든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도와 나침반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지도는 나침반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어디 출발했는지 모르는데 지도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나침반은 뭡니까? 설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바탕과 근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빼버리고 설교, 목사님 하는 설교만 우리가 따라가자. 설교 따라가면 돼. 성경 안 봐도 돼. 굉장히 위험한 말.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근원인 성경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제가 우리 교회 방송실에 한 1년도 더 되죠. 부탁드린 게 하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예배 영상들은 싹 다 자르고 뭐만 들어갑니까? 설교만 들어가요. 조금 그래도 신경 쓴 교회는 앞에 성경 읽는 것까지는 넣어줘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 보세요. 성경 본문 아예 안 읽습니다. 그냥 설교만 주구장창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들었거든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김영하 집사님,
내가 설교 시작을 보통 한 11시 반에 한다 치자고요. 11시 반에 다 와가 앉아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10시 50분에 와갖고 기도하면서 본문도 확인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설교만 듣는 게 예배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아예 이제 편집하지 말고 박상희 집사님 찬양 시작하잖아요. 그거부터 라이브로 해가 다 올려버리라. 설교만 올리지 마라. 그 처음에는 다들 왜 그러시냐는 반응이 좀 있었다니까요. 목사님 다른데 안 그러는데 그러고 그리 하면 여러분 설교 몇 분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찾아려면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들게 했냐? 설교 언제 하는지 그 가다가 찬송이라도 하나 불러라고. 그래서 뭐 해라고요? 설교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말씀이 들리겠죠. 그걸 지금 별나게 제가 어찌 보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떨어지겠죠? 조회수 떨어집니다. 왜? 인기 없어. 인기 없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만 듣고 싶은데 이 인간을 보니까 오만가 떼만가 다르라. 떡보이 뭐 박상아라는 사람 나오가 찬송인도 하는데 저건 또 뭐지? 그래갖고 뒤로 또 뺐는데 아직 또 보니까 대표기도 하고 있네. 이 뭐지 하다가 아이고 뭐 안 듣지 뭐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내 설교만 들으면 되는데 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돼요. 설교 후에 기도를 왜 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제가 했지만 저도 하면서 듣잖아요. 잡았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속에 그 짧은 구절 속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과거, 앞선 과거. 그래서요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이 오겠죠. 응답은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쫓아갈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돈 얼마 버냐 뭐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줄 건데. 잔소리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테니스를 너무 못 칠 때 있었어요. 그때는요 상대방 코트만 봐요. 빈자리 어디냐 그거 집어넣으려고. 어느 날 고수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첫날 만날 남의 코트 보지 말고 라켓만 정확하게 가면 공은 안 봐도 돼. 끝까지 공 보고 공만 쳐. 그럼 공은 거 가게 돼 있어. 공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느냐? 디딤발이 결정해. 제가 발을 이쪽으로 해놓고 공을 이쪽으로 친다. 힘 안 실려요. 발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게 공의 방향이야. 그리고 공만 끝까지 보고 치면 라켓이 스윙 궤적을 따라서 공은 그리 가게 돼 있어. 발 신경 쓰고 발 방향 신경 쓰고 공 끝까지 보고 궤적 잘 만들면 돼. 절대로 거기 쳐들지 마 그러더라고. 어이구 이 고수 할아버지 말 듣고 처음에 안 돼요. 욕심이 그거가 있으니까 응답에.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고기 안 쳐들고 하기 시작하니까요 공이 훨씬 힘있게 빵빵 꽂혀요.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리입니다. 잘 잡고 참된 언약 잡은 정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현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지 또 성경이 그러한지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확인했다면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확인도 없이 덤벙대며 뛰지 않도록 성경은 뭐라고 하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며 또 강단을 통해서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순서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말씀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 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있는데 뭐라도 우리가 해보려고 안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설교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하고 행동해도 안 늦는데 서둘지 않도록, 급하지 않도록, 말씀도 없이 성경도 없이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강단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그리고 분명하다면 기도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그 응답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는 그 인생, 거기에 도달하는데 다른 비법이 없고 성경에 나온 이 원리를 확인하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먼저 행동해 놔놓고 하나님 책임지라고 기도하는 이런 실수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컷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수습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종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데 사고 치놓고 하나님이 수습해 달라고, 늘 하나님을 청소나 하고 수습이나 하는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멋있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 직장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자꾸 다른 것 따라가지 않도록,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은평교회가 김대영 목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그 교회가 되도록, 강단이 소중하지만 그 강단의 흐름을 만드는 본문의 중심을 담는 교회가 되도록,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폭발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동기, 다른 계산들 내려놓습니다. 교회가 엄청 커지고 비대해지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이 행복한 일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할 일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를 만들고 현장을 만들고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게 행복한 일인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 속에 있도록, 말씀 확인 속에 있도록, 그리하여 명확하게 선포되고 정리되고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도 읽지 않고 그저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라 설교도 듣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목회자의 신앙 색깔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노 필터링 시대가 됐는데, 필터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주여, 적어도 우리가 설교 이전에 본문에 집중하고 본문을 읽고 본문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의 대단한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도 영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성경을 확인하는 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성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성경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속에 거한다면, 이보다 더 온전한 판단의 근거가 없을 건데, 하나님, 급한 성격 따라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얼토당토하는 억척을 부리는 억지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따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단순한 민족주의, 애국주의 사상과 이념에 붙들려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70년 동안 이방에서 압제를 당할 거고 70년이 되면 줄바벨론의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어마어마한 예언과 약속을 붙들고 10대 후반부터 90까지 70년을 한결같이 하루 3번 기도하다가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도 없이 이스마엘 가졌다가 재앙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확인하다가 그 안에서 우리의 심장과 영혼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확인하고,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동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하고 싶습니다. 민족 복음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 대구 곳곳에 있는 제자, 경북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제자, 심지어 저 북한 땅까지 숨겨져 있는 제자, 중국에, 러시아에,
전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제자, 말레이시아의 난민촌에 숨겨져 있는 제자, 샌다이에 숨겨져 있는 제자, 일본 동북부에 숨겨져 있는 제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제자, 이 제자들 찾고 세우는 기적같은 응답이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의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우리 속에 강력하고 완전하게 임한 이 은혜를 따라 이젠 우리도 증인의 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들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마가의 집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보지 못한 길을 걷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이요, 하나님이 열어갔던 길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길이므로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습니다. 누굴 따르고 누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승리의 길, 응답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와 역사가 있는 길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길이 보입니다. 이제야 원리가 보입니다. 참 드디 늦게 깨달아가는 이 아쉬운 인간을 타박하지도 않고 면박 주지도 않고 그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원리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문둥병자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귀신 들린 자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걸로 다 되고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참 모자라게도 모지리가 사람 따라다닌 이 모지리를 하나님 굽어가지 않고 두들겨 패지도 않고 깨달도록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 연평교회는 목사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없소서. 앞에 세워놓은 담임 목사부터 설교 따라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 일주일을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없소서. 성경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그 앞에 서서 말씀 받고 내려와서 말씀 전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40일을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해막으로 따라갔던 여호수아, 그 말씀 듣고 전달했던 모세, 그 말씀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여호수아, 45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갈렙,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호수아가 앞서가든 말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그거 받으면 되니까 더 욕심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왜 내한테는 안 되냐고 절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이곳에 계신 게 맞는데,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도록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하고 목회자부터 설교자부터 전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래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설교가 나침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 없이 하나님, 예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게 아닌데 목사가 교주가 되면 안 되는데, 대단한 설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한 구절 성경 말씀에 붙들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을 뒤집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붙들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성경을 앞서가는 교만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설교자의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 설교자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 지금까지 수천 수만의 설교자가 나왔고 주옥 같은 설교들을 쏟아냈지만 그 설교집과 그 설교문들은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지만 그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성경은 지금도 우리의 손에 들려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의 신조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원천으로 헷갈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역사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과 경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연결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목사 의존 형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목사 의존 형교회가 아니라 성령인도 따라가는 교회, 모세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누구를 통해서도 성경이 실종되지 아니하도록, 성경 말씀이 실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실종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강단을 지키시고